정말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냥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이 없습니까? 제가 그런 것을 느껴봤거든요. 모든 거 다 때려치고 산으로 들어가서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 그냥 나는 요새 자연인 같이 하지 않고 그냥 산에 한번 들어가면 절대 안 내려오려고 그랬어요. 한번 들어가면은 머리고 시험이고 털이고 말도 없이 막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 때 머리를 팍팍 깎고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풀뿌리도 캐먹고 독 없는 풀도 뜯어먹고 어디가 식량을 구하러 안 내려옵니다. 또 집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산에도 가서 언덕에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짓부리게 깔아놓고 지낼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그렇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고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던가요? 정말 뛸 듯이 기쁘고 즐거울 때 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릴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사람이 참으로 이상한 것이 마음으로는 정말 힘들어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럴 때 그냥 다 버려두고 떠나버리고 싶어 하는 바로 그런 순간에도 어떤 미련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주저하다가 그나마도 못하게 되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련과 두려움이란 이 두 가지가 언제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왜 사람들은 좋은 일보다는 나쁜 생각부터 하게 되는 것일까? 무엇이 우리를 하여금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토록 미련을 가지게 만드는 것일까? 무엇이 행복한 그 순간에 오히려 두려움을 가지게 만드는 것일까? 위기는 오히려 기회의 때라는 말도 있습니다. 가장 힘든 때가 오히려 가장 복된 때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긍정의 눈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긍정의 눈으로 보기보다는 부정의 눈으로 먼저 보게 되는 것을 어떤 까닭일까? 하지만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절망의 때야말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시건만 우리는 그 주님을 종종 잊고 삽니다. 그리고 혼자서 몸부림치다 못해 지쳐 쓰러지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곁에 계신 주님을 지금까지 잊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은 어리석음을 우리는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깨닫고 사는 사람은 조금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굳게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는 결과로서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언제든지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면 절망의 때에도 오히려 주님을 전하는 기회를 삼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병영 안으로 끌어 들어갈 때 천부장에게 한 말씀 드릴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에 군인들이 바울을 방영 안으로 데리고 가려는데 방영 문 앞에까지 끌려간 바울이 천부장에게 제가 한 말씀 들어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말을 할 줄 아시오? 그런데 천부장의 말이 정말 뜻밖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얼마 전 폭동을 일으키고 4,000명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이집트 사람인 줄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8절에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켜 4,000명을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이집트 사람이 아니오 하고 반문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에 바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 사람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제가 저들에게 한마디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지만 바울은 자기가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임을 밝히며 자기를 폭행하던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허락을 받고 난 다음 바울은 층계 위에 올라서서 손을 내저 무리를 조용히 한 다음 히브리 말로 연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0절에 천부장이 허락을 받고 바울은 층계 위로 올라서서 백성들에게 손을 흔들어 매우 조용하게 한 후에 잠잠하게 지자 바울이 히브리 방언말로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히브리 사람? 로마 사람?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 사람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히브리 말로 연설하는 것은 듣고는 더 조용해지기 할 때 바울이 유대 사람인데 히브리 말로 하는 것은 방언이에요. 우리가 방언을 바울은 사람들이 히브리 말로 연설하는 것을 듣고는 더 조용해지자 자기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자신의 간증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폭행하도록 선동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는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는 말을 할 법도 한데 그는 결코 그런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어진 기회를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한 것뿐입니다. 사실 바울은 참으로 억울합니다. 자기는 이방인을 성전 뜰에 데리고 들어간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정결 의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지레짐작으로 바울을 모함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끌어내어 죽도록 두들겨 팼을 뿐입니다. 지금도 온몸에 얻어맞은 자국이 가득합니다.
거기다가 로마 군대에 의해 체포되어 묶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을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단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통해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느 상태가 놓여 있어요? 바울이 어느 상태에 놓여 있어 지금? 네? 지금 끌려가는 도중이죠. 그런데 수갑이 찬 상태에서도 기회를 노린 거예요. 나는 이 로마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인데 나는 그런 억울한 일도 한 적도 없는데 변명도 안 하고 백부장한테 이제 끌려가면서 옥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나 여기서 연설 한마디 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 하면 안 돼요? 하고 기회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럼 너 그리스도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거 아니거든. 근데 지금 억울하게 끌려간 것을 알지만 그래서 백부장이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 하고 싶으면 말해라. 그래서 히브리 말로 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에 나는 억울해. 나는 아무 잘못도 없어. 이런 소리 하지 않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저 곧 감옥으로 끌려 들어가 볼 판국인데 여기서 기회를 안 놓치려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틈만 있으면 높은 데 가든지 감옥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복음 전하는데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는데 잘 깨달아야 됩니다. 단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통해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그 억울한 사정을 먼저 말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어찌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애매하게 욕을 먹고 두들겨 맞았다면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온몸에 얻어맞고 상처로 인해 욱신거릴 때 어찌 분할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욕을 먹고 얻어맞을 만한 일을 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 할 도리를 다 했을 때도 불구하고 나는 내 할 최선을 다했음에도 여전히 욕을 먹고 있다면 그 마음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것도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욕을 먹는 것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주님은 그럴 나를 어찌 지켜주지 않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참으로 섭섭하기도 할 것입니다. 정말 하소연도 하고 싶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어찌 제가 이런 꼴을 당해야만 합니까? 당연히 이렇게 외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바울 역시 누구를 위해서 그런 꼴을 당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아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로부터서 이런 꼴을 당할 때 어찌 억울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 참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좋은 때 베푸는 사랑에 대해서는 사람들을 무감각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억울할 일을 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고 그 사람을 선택하게 되면 이윽고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랑에 거꾸러질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은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원수가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이제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가 먹을 것을 굶고 있으면 먹을 걸 주고 목마르 하면 물을 주고 이러면은 그것은 나가 할 일이고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것은 주님이 하신다 그랬거든. 그러면 나는 나한테 해꾸지하고 나쁜 사람한테는 목말라면 물도 주고 배고파서 굶고 있으면 먹을 것도 주고 이런 것은 원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 내가 원수 갚은 걸 내가 갚아줄게. 그런데 여기서 그 머리에 숯불을 쌓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 머리에다가 숯불을 왜 쌓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바울 사도가 지금 주님 하는 말. 나는 그 사람한테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으면 먹을 것도 주고 목말라면 물도 주고 마실 것을 줘라.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 악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나는 그렇게 그 사람한테 베풀어 주지만은 그 사람 머리에는 숯불이 있을 것이다. 숯불이 뜨겁잖아요. 고통을 준다 그 소리요. 깨달지 못하면 숯불이란 건 뜨겁잖아요. 머리에다 숯불이면 지금 정신이 돌아버리죠. 죽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당하는 많은 고난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기에 그런 권면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는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주님이 그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권면한다고 소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권면했으니까 이 말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겠어요? 복수해보려고 하고 난리 나지? 나한테 해꾸지 않은데. 그런데 그 사람한테 따뜻하게 대하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대해도 듣지 않으면은 주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니네들은 복수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따뜻하게 대해줘라. 먹고 싶을 거 없으면 먹을 것도 주고 목말라면 물도 주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따뜻하게 대해줘라. 그러면 악이 져요. 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싸울 때에 절대 주먹으로 싸우고 악으로 싸우면 해결이 안 돼요. 안 살려면 모를까? 한 번 만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될 거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부부는 싸워야 돼. 평생 싸워야 돼. 왼수까지 만났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원수까지 만났으니 왼수를 만나서 원수한테 어떻게 줘? 먹을 것 있으면 줘라. 먹말을 한번 맛있게 줘라. 따뜻하게 대줘라. 선으로 대줘라. 그럼 악을 이길 수 있다. 요 말을 내가 시간이 있으면 이제 얘기하겠는데 짧은 시간에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왜? 부부간에는 왼수인데 식장에서 주례 앞에 딱 설 때에 링우에 서는 거예요. 권투 선수가 링우에 섰을 때, 링우에 섰을 때는 어떻게 하냐? 싸우자고 링우에 섰을 거 아니야. 그룹을 딱 끼고, 그룹을 왜 끼까? 맨주먹으로 때리면 상대가 죽을까 봐서, 상처나서 죽을까 봐서 그룹을 끼워, 스폰지를 해서. 그러면 타격을 주더라도 크게 안 나게 하려고. 그래갖고 평생 싸워야 돼. 근데 평생 싸우는데 어떻게 할까? 응? 평생 싸워야 돼. 그러면 평생 싸우려면 살아가기 위해서 평생 싸운다고 했습니다. 부부는 평생 싸워야 돼. 자꾸 그래야 발전이 돼요. 싸우지 않으면 발전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 악은 물리치고 선은 끌어안는 싸움이요. 왜? 벨트를 놓고 싸우잖아요. 금메달을 놓고 컵을 놓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금메달은 뭐냐? 서로 사랑을 끌어안았을 때 금메달인 거예요. 그러면 악은 여기가 있고 사랑은 저쪽에 있어야 돼. 저쪽은 사랑을 끌어안고 이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 이걸 쳐야 돼요. 이걸 쳐야 되는 거예요. 이 악을 쳐야 돼. 그러면 손으로 끌어안으니까 이길 수밖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당하는 많은 고난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기에 그런 권면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억울하게 어떤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오히려 기쁨으로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이왕 하는 일 불편한 마음으로 하게 되면은 그 하는 일도 엉망이 되고 그 몸도 더 힘들 뿐입니다. 하지만 이왕 하는 일 기쁨으로 하게 되면은 내 마음도 더 편해지고 오히려 몸도 더 상쾌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있으면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그냥 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기 싫다고만 하면서 뒤로 미루겠습니까? 설거지가 하기 싫다고 언제까지 쌓아두기만 할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기 싫은 일부터 해치우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불 삐죽이 내밀지 말고 오히려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마음이 상쾌해질 것입니다. 오히려 죽도록 싫었던 일이었는데 기쁨으로 하는 동안 그 일이 즐겁게 바꿀 것입니다. 싫은 걸 어떻게 합니까? 미운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사랑이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님을 전도해라 하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합니다. 바울처럼 내가 가장 힘들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조차도 오히려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의 간증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합니다. 잘 들으세요. 적을 수는 적으셔. 간증 순서가 지금 나옵니다. 바울이 처음에 간증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를 먼저 소개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잘 들어볼 수 있는 순서가 나옵니다. 바울은 먼저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던지를 설명합니다. 자기는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요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그 밑에서 조상의 율법대로 엄격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요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자신을 먼저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열심히 대해 설명하기를 예수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여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그들을 붙잡아 감옥에 넣었던 사람이요 이에 대해서는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바울 자신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 것이라고까지 합니다. 이렇게 간증은 내게 변화되기 전의 모습이 돼서 간략하게 전하는 것으로부터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과거의 못된 모습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그리고 오랫동안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단지 과거에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러기에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는 간단한 말로 과거의 나의 모습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말 알아먹었어요? 그렇게 전에 간략하게 지금 오늘 간증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라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으니까 이거 못 알아먹으면 이제 간증 못해. 아주 쉽잖아요. 지금 간추려서 하니까.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그리고 난 다음 어떻게 내가 변화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자기가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간증할 때 내가 변한 과정은 자세하게 하라고 소리야. 그거는 자세하게 할수록 좋거든. 그렇죠? 이제 간증에 대해서 순서를 가르쳐 줬습니다. 자세하게 이제 내가 어떻게 변했다. 그리스도의 교회 와서 누구를 만나서 말씀을 배우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그때는 자세하게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와 말씀 배우려고 자세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알았습니까? 자기가 이제 바울이 자기 소개하는 것을 얘기한 거잖아요. 자기가 다마스커스를 가게 된 이유를 먼저 설명합니다. 자기는 다마스커스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내는 공문서를 받고 그곳에 있는 신자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 벌을 받게 하려고 다마스커스를 떠났다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온 것을 이제 내가 처음에 나쁜 짓을 했는데 여기 온 것을 쭉 설명한 거지. 자세하게. 그런 다음에 그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정오쯤 되어 내가 다마스커스를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서 밝은 빛이 나를 둘러 비췄습니다. 나는 땅에 엎드러졌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내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빛을 보았으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일어나 다마스커스로 가거라. 거기에 가면 네가 해야 할 일을 모두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그 빛이 광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커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자기가 어떻게 다시 눈을 떠서 보게 되었으면 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다마스커스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모세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이므로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나를 찾아와 내 곁에 서서 사울 형제 눈을 뜨시오 하고 내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눈을 떠 그를 보았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당신을 택하셔서 그분의 뜻을 알게 하셨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셨으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무엇을 더 기다리겠습니까? 일어나 침례를 받으시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오. 그러면 죄 사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다시 한번 자기를 보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과정과 그에 대해 자신의 반응을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뜰에서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어떤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환상 중에 주님을 보았는데 주님께서 내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울여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곳 사람들은 네게 나를 증언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대답했습니다. 주님, 이들은 제가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때리기까지 한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증인이 스데반의 죽임을 당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거기에 서서 그들의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찬성했으면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 주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가거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내겠다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럴 듯 우리의 간증 역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럴 때 듣는 사람들이 아하, 나도 그렇다면은 저렇게 변할 수 있겠구나 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간증하라는 거 알죠? 이제 우리는 때때로 간증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간증이라 하는 것은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어렵지 않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할 것도 어렵어요. 내 과거의 모습과 그리고 지금의 모습 그리고 그 사이에 그렇게 변할 수 있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주체가 되는 예수님을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된다고 소리입니다. 주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변하고 모든 것이 과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목적이 거기 있어. 주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틈에서 예수님을 전하려는 소리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소리가 무엇입니까? 응?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랬어. 이런 분명한 오직 예수.
그러면서 그 주체가 되는 예수님을 전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간증을 통해 복음을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대해서는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듣는 사람이 어떻게 했든지 말든지 어떻게 신통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삐죽거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거 좀 대단하다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신경 쓸 것도 없어. 그런 거는 간증 내가 체험한 대로만 사실대로만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더라? 너무 좋더라. 내가 변한 가정. 그것이 바로 간증을 통해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는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 주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일인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렇게 달라졌다고 그 달라진 그 모습을 그 좋아진 모습을 전해주면서 그것이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이라고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하는 가운데 주 성령께서 듣는 이들을 마음속에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결코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실패가 두렵습니까? 아니면 듣는 이들이 듣고 난 다음에 나를 힘들게 할 것이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내 책임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내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전하기 전에 주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써 예수님을 전한다면 그 다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반응이 싸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그들 역시 우리들처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고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큰 상금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누구든지 이럴 듯 우리의 삶의 체험을 전해줌으로써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더 소중하다고 했습니다. 그 귀한 생명을 우리 주님께 바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역시 우리들에게 온 천하의 만민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소중한 생명들이 주님의 앞에 이르도록 이끄는 일에 우리는 모두가 힘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을 들었다면 그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 이야기보다 더 좋은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보다 더 귀한 이야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